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을 가집니다. 11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114페이지인데요. 11절부터 21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도굴 응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제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단언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수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정수금 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수위대 뜰에 머무니라. 우리가 그 예레미야 대해서는 구덩이에 이렇게 갇힌 눈물의 선지자, 수위대 뜰에 갇혀 있는 선지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안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통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이미지화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차례대로 계속 읽어보니까 어떤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11절도 보시면은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서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갈대아인은 그 북쪽에 갈대아인들이 이렇게 그 있던 그 세운 문화, 그게 바로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바로는 그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한다고 이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은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요. 여러 번 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 내려와서 또 뭐 이렇게 여호야긴 왕도 잡아가고, 그죠? 중간에 또 이렇게 시드기야가 배반하니까 다시 또 이렇게 쳐들어 내려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이 시드기야를 도우러 이렇게 지금 이 예루살렘 쪽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의 군대가 군대를 두려워해서 갈대아인이 이렇게 잠시 포위를 이렇게 풀어주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떠나며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가 어제도 나오고 그저께도 나오고 그 배경은 이렇게 그렇게 이 성경에서 어떤 상황을 설정할 때에 무슨 복잡한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딱 그런 지금 우리가 여러 번 읽은 그런 배경 가운데서 그래서 성의 포위가 풀리니까 12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이 말은 이제 이 베냐민 땅의 아나돗이라는 곳이 예레미야의 고향이라고 그는 저 1장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아나돗이 베냐민 땅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리 정도 이렇게 되는 지역이 이제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백성 중에 분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무슨 상속하는 이런 어떤 집안 행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떤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권을 이렇게 이 행사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백성이라기보다는 친족 아나돗 거기 베냐민 땅에 이제 있는 그 백성들 그러니까 친척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집안이지요.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그 앞에 한 며칠 전에 나온 말씀 중에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사촌이 내 땅을 이렇게 사라고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이 시기적으로는 지금 다 같은 시점입니다.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가려고 13절 보면은요 베냐민 문에 이런 이 베냐민 문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왜 우리 서울에도 남대문 있고 서대문 있는 식으로 이 베냐민 문은 베냐민 땅으로 가는 쪽으로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을 그래서 그 베냐민 문에 이제 성문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지기의 두목이다. 문지기 이렇게 나오면은 뭐 이제 우리부터 생각에는 어떤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경비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그 값지른 주인들이 하고 말이지 않으니까 아주 힘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자꾸 그쪽으로 돌려야 돼. 여기 문지기 두목은 그러니까 성문 수비대장입니다. 아주 높은 그 장군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위대장 이리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체포한 거죠. 체포한 이유가 뭡니까?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려고 지금 도망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 9절 10절 가보십시오.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왕이 포위를 풀었다고 해서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길 것 같아도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고 그리고 이제 포위가 풀린 틈을 타서 이렇게 지금 성문을 나가려고 하니까 그 수비대장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14절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간다. 땅 사러 간다. 땅 상속 받으러 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그런데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보니까 고관들이 노하여서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이 고관들이 요나단의 집을 옥으로 감옥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서기관 집에 이렇게 그 감옥을 활용을 했는지 뭐 이런 자세한 상황은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하도 이런 위기 상황에 죄수들이 뭐 너무 많아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너무 많아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다 보니까 감옥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이 요나단의 집에 이렇게 감옥을 활용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이 감옥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이리야 대장이 이 수비대장이 잡아온 그 예레미야를 보고 고관들이 노하여서 막 예레미야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예레미야를 그 고관들이 방백들이 되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상황은 이런 전쟁 상황인데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정말 신앙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예레미야하고 몇몇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 손에 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주 불순분자 빨갱이 미안합니다. 그죠? 완전히 좌파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에 대한 적개심이 이렇게 때리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당시 상황으로 이 왕, 그러니까 이 권력을,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체포하거나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당시 상황.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 왕에게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체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하고 절대 자기들이 믿는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적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체포하는 일은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 시대의 왕 선지자들을 이 그의 방백들이 이제 선지자를 체포하고 사실은 어제 말씀 보면은 그 여호야김 때는 하나님 말씀도 막 불을 태워버리는 그런 시대니까 그 말씀 전하는 선지자 정도 뭐 이렇게 체포하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황이 아주 지금 이 성이 지금 멸망할 직전에 있는 위기 상황, 이 정치적으로는 이 성이 멸망할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영적으로도 아무 시대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울 정도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를 체포하고 그리고 그 분노를 예레미야에게 막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예레미야가 토굴옥 응실에 들어간 지 열흘 만에 이게 요번에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렇게 뭐 둥근 천정이 있는 이 둥근 이런 천장이 있는 웅덩이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 둥근 천정이 있는 웅덩이 이게 이제 그 물을 이렇게 저수해 놓는 저수조로 이렇게 큰 부잣집에는 이 저수지 같이 저수지가 아니죠. 물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물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우리 지금 현재 개역 성경에는 토굴의 이제 감옥의 음실 아주 큼큼한 아주 엄습한 그런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곳에 이제 감옥에 어쨌든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감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가 구속되고 뭐 그렇게 보시니까 감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17절을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비밀히 이끌어내어서 왕궁에서 그 예레미야에게 비밀히 물어가로되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사람을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 보니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더 악화돼서 완전히 그러니까 상황이 더 그러니까 물러갔던 그 바벨론 그 군대가 이제 다시 돌아온 상황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악화돼 버리니까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기 때문에 이제 또 밑에 신하들은 이제 뭐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상황이 보존되는 걸로 이해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 물러갔던 군대가 이 애국 군대가 지고 애국의 군대를 이제 이기고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제 그런 상황.
이러니까 상황이 위급하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밀스럽게 데리고 온 걸 보면은 그만큼 이 시드기야 왕의 권세가 왕의 권위가 약화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신하들의 이 바벨론을 대항해서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신하들을 두려워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이렇게 불러서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찬스지 않습니까? 지금 왕하고 독대하는데 이때 그냥 왕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한 두 마디 해주면은 그냥 막 예레미야 어떤 일신의 어떤 출세기를 쫙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참 읽어보면 참 속 터지는 이 하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 터진다는 소리 들을만 하겠어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봐보십시오. 17절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예,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바벨론 왕이 당신을 잡아갈까요? 앞에 대놓고 그죠? 이런데도 목 안 날라가고 붙어 있는 거 보면 용하지요. 어찌 보면 그리고 예레미야가 다시 또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혹은 당신의 신하나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게 한데 나를 지금 옥에 가둬두었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나 백성들이나 이리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죄를 지은 건 맞죠, 그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 편 아니면 다 책임. 자기 편 아니면 오늘 이래 그리고 오늘 막 짝짝꿍 하다가도 또 다른 끈을 가지고 또 의견이 달라지면은 또 완전 또 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묵상을 하시면서 잘 보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땅에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면은 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쳐서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그 부분을 내려놓고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것을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냥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서 천당가게 만들어놨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것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죄만 씻어서 천국에 보낼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께서 안 죽으셔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최고의 재판장이신데 그분이 그냥 무죄 이러면 되는 것이로 꼭 뭐 이렇게 핏값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나라를 이 땅 위에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늘 뜻이 맞으면 내 편이고 조금 의견이 틀어지면 그냥 그 다음부터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그냥 막 하나님 자손이 되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요. 아니 그저 뭐 인간이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래 두드리면 세상 나라나 뭐 하나님 나라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다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보지만은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저 내 판단, 내 좋은데요. 그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서로 다르면은 서로 싸우고 이렇게 적개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그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이제 불러냈어. 그러니까 방백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가둔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도 왕권 이런 옛날 그런 나라에서는 왕이 모르는 가운데 신하들만 이렇게 해서 뭐 예레미야를 가두고 하는 그런 일은 없는 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왕도 알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요나단의 집에 같이 있는 것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무슨 심리겠습니까? 어쨌든 위기 상황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 형태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위기가 닥친 것은 신앙적인 위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돌이키는 것은 안 하고 회개만 안 하고 그 어려운 상황만 빠져나갈 하나님이 뭐 해말 없냐?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식으로 모이고 또 서로 뭐 이렇게 언약도 지키고 근데 상황만 딱 빠져나가면은 바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우리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심령의 이야기인 것은 우리가 이 정도만 읽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다기보다는 순종할 용기가 없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 참 예언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그 전하는 말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져도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하들을 마음을 신하들하고 대항해서 바벨론에 항복하자라고 할 만한 용기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예언자는 감옥에 갇혀 있고 가짜 예언자는 어느 날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주 왕이여 하나 더 청탁을 하시오.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스기반 요나단 집으로 보내지 말고 내가 거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렇게 선지자 말을 안 듣다가 지금 21절을 보니까 하나 듣는 것 같아요.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요나단 집으로 보내지 않고 시위대 자기 왕궁들에 이제 연금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위대들에 있게 됩니다. 저도 계속 옛날에는 그냥 시위대 뜰에 있는 웅덩이에 빠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나단 집에 있는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빼내가지고 왕궁 시위대 뜰에 이제 이렇게 가둬놓고 그다음 보십시오.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가서 계속 이렇게 이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도와줘요, 그죠? 이런 걸 보면은 이 말이 맞다. 이 사람이 참 선지자다. 라고 깨달아지고 믿어져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그런 순종을 결단할 그런 용기가 없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개인적으로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런 제목들 가운데 이런 상황을 잘 생각해보고 이게 어떤 우리도 혹 위기에 이렇게 위기를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이런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 우리 주님과 이렇게 주고받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쭉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은 지금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결정하고 따라야 될 것인지 혹시 돌이킬 일은 없는지 내가 돌이키지는 아니하고 계속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이렇게 가까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누리는 그런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